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또 예수의 사람임을 감사하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로는 예배드린다고,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감옥 갈 일도 없고, 또 파출소에 잡혀갈 일도 없고, 벌금을 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예루살렘 초창기, 그리고 온 나라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과 환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는데 고난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은혜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쉽지만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된다면은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편하자고,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예수 믿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직장을 잃으면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일을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옥중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쓸 때 자기 대신, 나는 감옥에서 못 가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발신자 이름을 자기만 쓴 게 아니라 디모데를 함께 써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써주면서 복음에는 협력, 함께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 서신의 공동 발신자로 그의 이름을 거론하여서 복음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각 서신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복음의 교제 속에 마지막에 가서 로마서 16장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참여한 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자들은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여하는 자들, 선교하는데 참여하는 자들, 참여는 어떻게 하는가? 참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직접 내가 뛰어가서, 직접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어렸을 때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
전도하러 다니다가 전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린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믿자고 집에 들어가면은 옛날 시골에서 실제적으로 찬물을 떠다가 붓고, 그래서 찬물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거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돌 들고 와서 예배당에다가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택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네요.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떠냐, 일선에 가서 직접 돌도 맞고 욕도 먹고 또 고생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참여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갈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참여냐,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가서,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선교를 갈 때 내가 선교에 직접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복음을 싸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쌀 수 있는 영적인 보자기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협력은 어떤 협력이냐, 이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은 과부들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른 척 손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죠. 복음 증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이면서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고, 예배당이 잘 지어져서가 아니고, 또 좋은 도시에 세워져서가 아니라, 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일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까? 가정에는 온 식구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다 같이 함께 협력하는, 다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집은 좋지만은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에는 하나가 다 하나로 뭉쳐져서 거기에 어떤 환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온 가족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해나갈 때 함께 웃고 함께 고생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에 보면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하나가 다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탁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온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 일에 온 교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관망만 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일에 일어나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관심한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발로 뛸 수 없으면 무릎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물질로도 뛰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후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부의 주관 아래 각 구역들과 기관들이 총동원하여서 이른 양을 찾는 심정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핸드릭스는 이 교제는, 이 연합은 복음의 촉진을 위한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아주 급성장할 수 있고 복음이 아주 멀리, 널리, 빨리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력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사람만 열심히 뛰고 몇 사람만 그냥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앞에 나가서 뛰는 사람, 그러죠. 우리 짐 운반을 보면은 리어커 있지요. 리어커를 앞에서 밀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혼자 끌고 가면은 평탄한 길은 좋지만은 오르막길에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밀어주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앞장서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밀어주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그게 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가 뭐냐?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복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져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저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유, 단단한 우유 덩어리 있잖아요. 우유 덩어리 그거 하나씩 받아들고 그 우유 덩어리를 입으로 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먹기도 하고, 옥수수 이거 가지고 끓여서 학교에서 옥수수빵, 옥수수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였어요. 또 교회는 모포도 보내고 헌옷도 보내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또 헌옷들 갖다가 또 입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 어디냐면은 서방이나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옥수수야 우유와 또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우리에게 보내졌냐면은 생명 대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싸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란 한 판, 우리가 뭐 옷 하나, 물티슈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온 것은 생명 대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초가 되고, 또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많은 어린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는 전도부가 이거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그러죠. 장로님이 이번에 전도부니까 제가 협력할게요. 그러면 다른 장로님이 하면은 못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장로님이 주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사람이 주도했다면, 어떤 권력 단체가 주도를 했다면, 어떤 힘 있는 국가가 주도를 했다면은 국가가 멸망하고 없잖아요. 단체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복음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2000년을 넘으면서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칼로 막아도 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빼앗겨도 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기의 직장을 잃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은, 사람이 주도해서 했다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주도하면 시험에 들 때 많아요. 하자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잘 안 따라오면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은 그냥 혈기로 해보려고 충동적으로 나섰다가 따라준 사람이 없으면,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은 냄비가 식어지듯이 그냥 푹싹 주저앉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단체나 국가나 힘 있는 어떤 단체에서 이 복음을 주도해서 왔다고 한다면은 벌써 이 복음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고 전파되어져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예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해요. 선교사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했고 일부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금년에 몽골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광교회가 처음 예배당 짓자마자 우리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소식을 목사님이 알려왔는데 거기에 그날 나왔던 2가정인가 3가정이 그때 나와서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흐뭇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지나가면은, 물을 붓고 지나가면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서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목사의 일입니까? 아니면 전도부장의 일입니까? 아니,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교인 출석 주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마지막 오실 그 무렵에도, 그 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때 성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초가 되시고, 이 일은 성령이 거대하게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에 가장 열정을 다하신 분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고 쉬고 우리는 중단해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고 기왕이면 우리나라를 통하여, 과거에는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이 세대부터는 한국을 통하여 복음 최고의 전파 국가가 되도록 한다면은 이 나라는 세계의 가장 우뚝 선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는 전도 사업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파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함께 참여함이라고 말씀해요. 초지일관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만 그냥 뜨겁게 하다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약 50여 개 교회를 세우거나 둘러보고 보호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갈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왜 기억 속에 남아있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자는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로 나가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도록 뒤에서 후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끝까지 교회에서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는 동고동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 자이며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변증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복음의 매임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전교인 출석주일을 위해서 한 주간 또 뛰어갈 것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전도의 날과 출석주일 금요 기도회와 토요일 노방 전도회에도 전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전교인 찬양 축제에도 함께 참여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축제에도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축제 영광 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온 교회가 총력을 다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선두주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두주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